사권사회의 은혜로운 참 감동적인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월요일 날 갔다 왔는데 너무 은혜롭고 너무 감사해서 정말 굉장히 막 힐링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쁘고 갈 때 좀 많이 막히고 또 우리 늦게 오신 장로님은 뭐 별로 안 막힌다 그러는데 저희 갈 땐 되게 막혔는데 돌아올 때도 막히던데 괴롭지 않고 신나고 너무 감사하고 그냥 그 감동이 이렇게 뿌듯하고요. 끝났는데 오늘도 청년이 너무 좋았고 감사하다고 또 이렇게 문자도 카톡도 오고 너무 행복했다 뭐 그런 얘기도 끝났는데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참 은혜가 되고 이번 올해 그 모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교회학교 행사들 그리고 마지막 청년회 여름 수련회가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청년들이 상공 플러스도 많이 갔는데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말씀도 잘 듣고 기도도 같이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은혜로운 집회들을 보냈고 그리고 저는 올해 그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때 그 주방 봉사하신 분들 수고를 참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고 너무 특별한 그런 음식들로 다들 행복해해서 정말 좋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영성가들 두 번째 시간을 좀 갖고자 하는데요. 우리 그 영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어렵지만 생각하고 또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께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번 가을에 또 농행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봄에 좀 가고 싶었고 가려고 했습니다만은 현지 사정이나 여러 가지 여의치 못했는데 이게 다 하나님 여호와 일의 뜻인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좋을 때 보내주시는 것 같고 참 은혜스럽게 인도하시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생각을 지금 갖는데요. 선교사님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죠? 자기 능력이나 자기 경험이나 지식이나 의지와 열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초기 아일랜드 선교사들은 어떻게 했느냐면요. 초창기에 유럽에 막 이렇게 로마 제국을 통해서 겨우 전수됐을 때 아일랜드 수도사들은요. 세계 전도 선교를 하러 갈 때 그 돛이나 노가 없는 배를 타고 먼 바다에서 노나 돛을 다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가 도착하는 곳에 유럽에 어디든지 떨어지는 곳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나 지도나 어디 가서 이 사람들은 이러니까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생각하면 너무 무모하고 무계획하고 그래갖고 되겠느냐 싶지만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얼마나 또 거룩하고 경건한가 참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참 다시 이렇게 갖추게 되는 그런 선교의 모습이었어요. 다음 시간까지 하고 이제 예배에 대해서 하반기에 이제 좀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걸 실천하고자 노력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예수원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예수원의 창시자이신 대천덕 신부님에 대해서 오늘 대표적인 한국의 영성가 중에 한 분으로서 오늘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지만은 또 이렇게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입니다. 무려 한국에서 4대째 섬기신 그런 귀한 선교사님의 가문이에요. 이 루벤 성경에 나오는 루벤 아처 토레이 3세 대천덕 신부님은
성공의 사제입니다. 그리고 성공의 수도원인 예수원을 설립자로서 하신 분입니다. 제가 오늘도 시차례 다음 주에 하는 거 준비하러 좀 이렇게 임원들 좀 만나고 좀 의논하고 했는데, 예수원 가서 좀 이렇게 좀 예수원이란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영성 훈련 받고 좀 뭐랄까 이제 휴식의 시간, 안식도 누리고 좀 이랬으면 좋겠다. 목사님들 그런 얘기들을 하셔요. 자, 성공의 수도원이에요. 사실은 교단적으로는. 근데 우리 장로교든 감리교든 성결교든 침례교든 카톨릭이든 수많은 곳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초교파적으로 예수원에 가서 쉼과 안식과 영성훈련과 기도 수도를 하고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원은 우리나라에 그만큼 독특한 지지와 위상을 확립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기독교에는 3대 교단이 있습니다. 처음에 로마 카톨릭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선 천주교라고 하죠. 근데 이 천주를 섬기는 걸로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했기 때문에, 근데 이 로마 카톨릭에서 동방 쪽에 있는, 지금의 그리스, 터키, 러시아 쪽에 있는 동방 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오소독스 정통교회다 해서 동방정교회로 1054년에 갈라지게 됩니다. 교리나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좀 안 맞아서 문화적인 차이로, 교리와 신학과 문화적 차이로 갈라집니다. 예를 들면은 거기는 이제 수염을 다 길러요. 원래 동방 쪽 사람들은 수염이 존귀한 상징입니다. 이스라엘도 다윗이 수염에 침을 흘리고 막 이러면서 뒹굴고 미친 척해서 살았죠. 블레셋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수염을 기르는 것이 남자의 상징이에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 수염을 싹 깎았거든요. 깨끗하게 면도를 했어요. 서양 사람들은 웬만해서 보통 남자들이 면도를 하죠. 근데 동방은 원래 옛날부터, 우리나라도 중국도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니까 불감 훼손이 효지시하라고, 그러니까 수염도 안 자르고 머리도 상투를 해가지고 머리도 안 잘랐죠. 단발령을 일제가 할 때 차라리 내 목을 쳐라 그랬었죠. 자, 그러니까 그런 전통들이 다 틀려요. 동방정교는 총대주교 아주 고위직 아니면 결혼을 합니다. 동방 사람들은 결혼해서 음양이 조화를 이루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천주교 들어오고 기독교 왔을 때 천주교 신부들이 결혼 안 하는 것은 이상하게 여겼고, 개신교 목사 선교사들이 결혼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은혜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목사들이 결혼 안 하면 조금 죄도 저지를 수 있고 이상하다라고 여기죠. 그게 동방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카톨릭 쪽엔 결혼을 안 하죠. 자, 그런데 이 성공회는 3대 교단 중에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은 로마 카톨릭이나 동방정교에 속하는 게 아니라 개신교회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감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처럼 개신교회예요. 세계 성공회 공동체 앵글리칸 커뮤니온의 기원인 더 처치 오브 잉글랜드, 영국 국교회에서 나온 잉글랜드 성공회, 이거는요 그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프랑스 등지에서 진행된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부터 시작된 유럽 종교개혁에서 영향을 받은 1520년대 잉글랜드에서 교회개혁 운동을 하면서 이런 개혁교회가 일어났어요. 사실은 잉글랜드 종교개혁 이전부터 영국에서도 자체적으로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유명한 개혁자가 교회개혁 운동을 먼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개혁 운동의 핵심은 뭐냐?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개혁해서 번역하면서 누구나 성경을 읽고 은혜 받고 기도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종교개혁이었죠. 위클리프도 영국에서 그거를 먼저 하고 있었어요.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누구나 영어를 읽는 자국민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만주에서 존 로스 등 맥킨타이어 선교사님들이 성경 번역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기적의 민족인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요코하마항을 거쳐서 제물포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장로교회, 언더우드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이미 마가복음, 쪽복음, 신약의 쪽복음을 갖고 들어왔어요. 이미 일본에 간 이수정 같은 이들이 우리나라 말로 주석을 붙인 그런 성경들을 쪽복음을 번역을 한 걸 갖고 와서 벌써 하고 있었고, 황해도 소래에는 이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만든 천주교처럼 그런 교회가 이미 있었는데, 이 교회들이 내려와서 서울에서 세문안교회에서 본격적으로 조직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만주에서부터 내려오는 흐름과 그 고려 인삼 장수들이 쪽복음 막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갖고 와서 매맞아가면서 팔기도 하고 권해서 그냥 주기도 한 이런 사람들의 북방 루트와 일본의 이수정의 그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그런 남방으로 오는 이런 루트가 만나서 세문안교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감리교는 정동제일감리교회부터.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어 성서 번역이든 독일어 성서 번역이든 한국어 성서 번역이든 일어 성서 번역이든 성경을 누구나 읽고 누구나 은혜 받고 누구나 연구하고 큐티할 수 있는 거,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 개혁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전에는 우리가 뭐 가서 어떤 루트든지 물건 주면서 성경도 주고 신앙 서적도 줬는데, 북한이 이거를 작년부터 금지했거든요. 전혀 외국의 서적을 못 들어오게 했어요. 지금 체제가 막 흔들리고 있으니까 성경도 못 전해주게 지금 돼 있어요. 신학 서적도, 신앙 서적도.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터지겠죠. 폭탄이 터지듯이, 핵분열이 일어났듯이 터지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음껏 큐티하고 성경 읽고 생명의 말씀 매일 성경 이런 거 읽고 은혜 받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게 얼마나 축복받은 일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1918년에 중국 산둥성에, 우리나라는 산둥성교를 해서 산동성 사람들이 다,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화교들은 대부분 산둥 사람들이죠. 우리나라를 고마워하고 우리나라를 친근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피해서 이렇게 우리나라로 많이 왔는데, 산둥성의 제남이라는 곳에서 미국인 장로교 선교사 루벤 아처 토레이 주니어, 즉 2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은. 그래서 중국과 조선의 평양,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미국 데이비슨 대학교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했고,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지자 양심적 병역 거부의 실천을 위해서 병역 대신 선원으로 근무하는 대체 복무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미국의 신학생들은요, 신학교에서 공부하거나 입대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했어야 했어요. 전쟁이 나면. 월남전 때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막 몰려들었어요. 왜요? 신학생이 되면 군대를 면제해 주니까 그랬던 거죠. 치사하게 군대 징집 안 당하려고. 그 미국에서는 신학생들, 목회자 후보생들을, 청년들을 면제를 입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면세도 해주죠. 세금도 안 해주죠. 저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세금을 냅니다만은, 그러고 뭐 갈수록 세금이 늘어납니다만은, 작년도 재작년보다 더 확 올랐고 이렇지만은, 저는 그냥 나라에 뭐 그렇게 큰 건 아니니까 나라에 이렇게 좀 늘더라도 세금을 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사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기쁘게 낸다라는 생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목회자가 세금을 내는 것에 그렇게 반대하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뭐 목회자들이나 교회가 세금을 내는 문제로 뭐 비난하거나 이것은 옳지는 않다라고 생각해요. 목회자는 그냥 나라에서 그렇게 정했으면 그냥 내면 되고요. 기쁘게 더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면서 내면 되고, 그렇다고 뭐 내니 많이 하면서 뭐 왜 여태 안 냈느냐 그러면서 비난을 세상에서 하는 것은 옳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들은 세금을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은 내지를 전혀 않고 군대도 면제입니다. 저도 군대를 이제 갈 때 저희 집안이나 저나 기쁜 마음으로 군에 복무해야지, 그리고 우리 아들들도 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했어요. 나라를 지켜야지. 근데 좀 문제는 제가 가서 이제 군에서 전방에서 이제 가끔 보초서고 뭐 강릉도 무장공비 쳐들어 왔으니까요. 저도 화천에 있었고 저희 부대 일부는 뭐 북한에 가서 타격하고 오고 뭐 이런 월북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보면은 그 공비나 간첩들을 쏴 죽여라. 그러려면 사격 연습 열심히 해라. 쏴 죽이면은 군 제대할 때까지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내가 쏴 죽였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강연하면서 편하게 군 생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교관들이. 근데 그건 정말 너무 싫었어요. 저는 그거는 정말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좀 저희 집안 사격을 좀 곧잘 하는데 사격도 좀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많이. 왜냐하면 그 강릉에 이제 수년 후에, 꽤 됐지만 수년 후에 와서 저희 702 옆부대 703이 공비들 이제 잡으려고 하다가 죽기도 많이 죽고, 그 무장 간첩들 잠수함 타고 내려왔던 강릉에 상륙했던 사람들 많이 죽였어요, 우리 후배들이. 근데 참 그게 저는 마음이 아파요. 동족끼리 서로 죽고 죽인다는 게 어쩔 수는 없어요. 무장 간첩이 오고 공비가 오면은 맞서 싸우고 방어를 해야죠. 어쩔 수는 없지만 내 손으로 우리 동포, 우리 민족을 죽이고 내가 과연 기뻐하고 좋아할 수 있을까? 포상휴가 받고 강연하고 돌아다니면서 즐거워할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고,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쨌거나 그걸 하게 되면은 얼마나 마음에 가책이 들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토레이 신부님이 어떻게 했느냐? 신학교에서 계속 공부해도 되지만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고, 그런데 이제 2차 대전이니까 독일과 전쟁하는데 미국 사람이니까 독일인이라도 죽이고 싶지는 정말 않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면은 독일로부터 상선이 공격받는 상황에서 유보트 잠수함이 막 상선도 죽이고 엄청난 그걸 했잖아요. 민간인 사살을. 유보트가 엄청 많이 상선들을 공격했죠. 그랬는데 선원으로 자원복무를 합니다. 위험하지만 배를 타고 군복무를 대체했어요. 신학교에서 공부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안 하고 나라를 위해서 하되 군인으로서 내가 박격포 쏘고, 저는 뭐 박격포도 쏠 수 있었죠. 사살도 할 수 있었죠. 그런 거 안 하고 해군으로서 복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토레이 1세는 성령론의 대가로 지금도 유명한 신학자이자 유명한 이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과 함께 시카고에서 10년간 동역한 목회자였습니다. 할아버지 토레이 1세는 1903년 중국 선교 여행 중에 원산 사경의 강사로 초청받은 감리교 여선교사 메리 화이트를 만나 한국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집회에 참석한 의료 선교사 하디 목사님의 강력한 성령 체험과 자기 자신의 회개로 인해서 원산 대부흥 운동이 1903년에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확산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그 미국에서 일어난 성령 운동도 그렇지만은요, 우리가 기대를 해요. 우리나라에도 뭔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가 회개만 하면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요. 왜냐하면 성령 운동이 일어날 때 조만간 같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보면 많이 있거든요. 막 상관없는 곳에서 이렇게 몇 년씩 간격으로 일어나요. 어떨 때는 동시에 일어나요. 서로 연락한 것도 아닌데 핸드폰으로 카톡으로 우리 성령운동 불 붙었다 너희도 해라 이게 아닌데 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중요하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회개와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않으면 성령운동과 부흥의 역사는 안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1949년에 성공의 사제 소품을 받았습니다. 자, 이 아버지, 할아버지는 굉장히 뜨거운 장로교 선교사인데 자신의 신념으로, 그러니까 신념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다고 이건 이단이나 혼합주의인 건 아니에요. 왜 장로교회 선교사까지 하고 목회자 집안 대대로 하는데 너는 왜 성공회로 갔느냐?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해주고 다 같은 하나님의 교회니까. 자, 교회에 4가지 위대한 역사적 특징이 있다 그랬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거룩한 교회고 사도적인 교회고 보편적인 누구나 와서 은혜 받고 구원받는 교회고요. 이 보편적 교회라는 게 캐톨릭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캐톨릭. 카톨릭이란 뜻은 보편적 교회란 뜻입니다. 누구나 와서 은혜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가끔 미국에는 백인교회에 유색인종이 오면 싫어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 가끔 미국에 이렇게 교회 순방하다가 백인교회 가면은 말은 못하는데 좀 나가주지, 좀 싫은데 백인들만 드리는 교회다 이거죠. 티를 내고 영 고가워하는 그런 차별을 많이 겪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가 하면 흑인들은 밖에 봤다가 흑인 연가하고 춤추고 성령 충만한데 또 동양인이 와서 뭐 구경하러 왔나 보러 왔나 하면서 흑인들은 흑인 나름대로 또 우리끼리 예배하는데 근데 원래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와서 예배하고 은혜 받아야 된다. 하여튼 그래서 토레이 3세는 성공회로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성공회 신학대학의 전신인 성 미카엘 신학원의 재건립을 위해서 한국에 와서 1964년까지 학장으로 일하다가 1965년에 강원도 태백시의 성공회 수도원인 예수원을 설립해서 82세 생애 가운데 38년을 한국 태백산 골짜기에서 예수원을 일구면서 한국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골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어요? 모세골? 모세골도 모세의 골짜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이건 보편적이라는 뜻이죠. 새로워지는 골짜기란 뜻이죠. 여기 또 영성수련원인데 영락교회 목사님이었는데 대형교회 목사님으로서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 초대형교회 목사, 옛날에는 영락교회라고 해서 그렇게 수천 명은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수천 명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게 목회가 맞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하다가 우리나라 최고의 영락교회 목사님의 일을 관두고 모세골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흔히 영성운동, 수도원운동을 하시는 목사님들의 마인드는 좀 그래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거는 너무 내가 당회장, 기업의 CEO, 회장처럼 이렇게 좀 하는 것 같고 너무 좀 이게 좀 은혜나 자유로움이나 어떤 성령의 역사가 좀 없는 거 아니냐. 내가 그냥 다 바라고 원하고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런 위치를 가지고 그냥 쭉 끌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심각하게 올 때 영성수도원 같은 거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올인하게 바뀌는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성공회 신학대학의 학장으로 하시던 이 대천덕 신부님은
4대에 걸쳐서 한국을 위해 헌신한 가문인데 여기서 뭘 주로 하고 싶었느냐? 이것은 뭐냐면요. 아들 벤토리 신부 역시 여러분 성공의 신부가 아니라 또 이건 또 아버지 대천덕 신부를 따라서 성공의 신부 안 하고요. 사실은 목회자 아주 존경하고 제가 정말 많은 영향력을 받은 훌륭한 목사님이 옛날에 저한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전도살 때인데 제가 신학생도 하고 청년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나중에 이제 전도사도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막 신나게 놀고 어울려 다니고 막 애들을 막 가르치고 막 돌아다녔기 때문에 여기서 전도사를 시켜줄 생각은 못했는데 이제 해서 5년을 했죠. 그런데 이 전도사 난 딸이 셋 있잖아. 딸도 다 친했어요. 청년부 같이 했으니까. 근데 내가 아들 한 명 있었으면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나도 들었을지도 몰라. 이런 얘기를 해서 충격받았어요. 야, 그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나? 그리고 목사님 너무 솔직하시구나. 그리고 이런 얘기까지 하시다니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사람이 인지상정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저는 뭐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은 사람마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역시 아버지 대를 이으면 유리한 점이 참 많아요. 도움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로 좋아요. 그런데 성공의 신부를 안 하고 역시 동방성교회의 전통을 잇는 교회인 사도적 교회 아포스톨릭 처치에 사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신교단도 아니고 카톨릭도 아니지만 개신교단도 아예 동방종교의 사제예요. 그러니까 교단 자체가 크게 틀린 건데 그래도 괜찮아요. 이 가문은 하나님께 올인하고 헌신해요. 모든 걸 바쳐. 그러나 가족들이 다른 신학적인 신념을 가지고 다른 교단에 가서 헌신하는 거는 오케이. 이건 이단도 아니고 다 하나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의 교회니까 괜찮다 이거죠. 헌신만 하고 신앙적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참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대천덕 신부님은 예수원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서양의 영성과 한국적 영성을 접목한 성령론을 통한 실천 영성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한반도 통일 비전을 품고 통일 지도자들을 교육하고 제자 훈련을 열심히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를 했느냐면 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은 하나밖에 없다. 사람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부유하고 지위가 높아도 땅을 창조할 수는 없고 땅은 사람의 것이 아니다. 땅은 사람의 것이 아니고 토지는 오직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어디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분은 뭐 급진좌파 빨갱이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상주의자고 성경주의자예요. 성경에 따르면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잘 나눠 쓸 수 있는 것이 맞다. 그 운동을 하는 거예요. 후진국일수록 여러분 2차 대전이 돼서 지금 인류는 역사상 가장 빈부격차가 적은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상실감이나 아픔이 크죠. 그러나 2차 대전과 한국전쟁, 월남전쟁 이런 수많은 20세기는 세계대전의 세기였어요. 그때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뒤집어지고 갈아엎어지고 공산주의도 창궐하고 이러면서 수많은 빈부격차가 해소가 많이 됐어요. 토지개혁 같은 거, 우리나라도 토지개혁 했죠. 해방 후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빈부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옛날에는 땅의 90%를 부자나 고위, 왕족, 귀족 이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다 소장농에 다 뺏기고 다 갖다 바치고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런 세상은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시편 37편, 제가 1절에서 14절까지 은혜롭다 경험도 많고 계속 1절에서 특히 11절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21절부터 28절은 다른 의미에서 은혜롭죠.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이거를 한마디로 한 단어로 사기꾼이라 그러죠. 사기꾼. 꾸어놓고 안 갚아. 사기꾼이죠. 근데 사기꾼이 많아요, 세상에는.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그렇죠. 의인은 그렇죠. 욥과 같은 의인들은 다 그러죠.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그런데 세상에서 정말 악인인데도 땅을 차지하고 일제에서 나쁜 짓 했는데 계속해서 자손들이 땅을 차지하고 그거를 반환 소송에서 도로 가져가고 이런 일들이 아직도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불합리, 부조리, 부정의는 불의는 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세상의 환난과 역경 때문에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는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라고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토레이 신부님의 일생을 요약한 단어는 25절이라고 토레이 신부님을 전기 작가나 논문을 쓴 분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만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러므로 너희도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었어요. 저도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거라고 해서 저는 원래 온유하지 못하였는데 온유해지려고 늘 기도하고 늘 노력합니다. 더 온유해져야지. 그래야 땅을 차지하지. 그래서 땅을 좀 차지하고 싶어가지고 온유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많이 믿어요. 그대로 이루어지다 믿는 자에게 믿음대로 되리라 복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말씀 문자대로 믿고 복을 많이 받아 누리고 형통하고 은혜로운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천덕 신부님은 그래가지고요, 이 25절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받거나 자손이 걸식하지 않을 거라고 믿으면서 그냥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산 거예요. 수도원. 근데 걱정을 안 했어요. 사실 저도 안 그래야 되는데 재정도 걱정하고 저희 집안이나 가게 걱정은 잘 안 해. 정말 그런 걸로는 잘 기도 안 하고 정말 필요하면 딱 그만큼 딱 더는 잘 안 주셔요. 플러스 알파나 여분 또 기분 내고 쏘고 이럴 돈은 전혀 안 주시고 딱 그만큼 필요한 거는 딱딱 주시거든요. 기도하면. 그거 많이 체험해봤기 때문에 가정은 기도 안 하는데 교회 이런 재정이나 이런 거는 기도도 하고 걱정도 좀 하고 그래요. 안 그래야 되는데 믿음이 아직 부족한 거죠. 근데 대천덕 신부님은 걱정을 안 해. 조지 뮬러는 기도의 아버지라 그러죠. 10,000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러죠. 근데 이분도 좀 걱정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나중에는 이제 기도하면 다 주시리라 생각하고 걱정 안 한다 했지만 처음엔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응답을 확실하게 주시니까 나중에는 이제 걱정을 안 하게 돼. 당장 똑 떨어져도 걱정을 안 해. 왜냐하면은 기도하면 누군가가 10만 불, 20만 불 봉투 갖고 와서 누가 이거 전해주랬어요. 기도하는데 여기 갖다 주랬어요.
계속 그런 게 일어나니까 걱정을 안 하게 됐어요. 대천덕 신부님도 걱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성령 공동체로 이어갔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자, 제가 오늘 좀 중요한 말씀 드리는데요. 그렇다고 물질적인 걸 절대로 도외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영적인 것만 얘기하면서 물질적인 거를 천대하거나 부부 생활이라든지 자녀라든지 학교라든지 진로, 직장 이런 거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게 오히려 영지주의 쪽의 이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모든 것은 선해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악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긍정하고 감사하고 받아들여야 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천덕 신부님의 성령론은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맞아요. 이게 정통이에요. 이게 신학적이고 성서적이에요. 그래서 물질적인 문제는 기도와 영적 전쟁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 제가 아까 걱정 안 했다고 그랬죠. 걱정은 안 했지만, 믿고 의심하지 않았지만 더 간절히 그 시간에 기도는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했다. 이런 거죠. 시험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일수록 걱정을 많이 해요. 그죠? 공부 안 하고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고 걱정돼, 짜증내. 근데 그 시간에 공부하면 되는데 공부는 안 하면서 걱정은 많이. 저도 여러분도 다 그래야 되겠어요. 뭐냐면 걱정은 그만하고 덜하고, 아예 안 할 수는 없지만 걱정할 시간에 더 기도하자. 그죠? 걱정할 시간에 더 기도하자. 자, 그래서 분명히 영적 전쟁도 있고 시험도 오고 여러 가지 오지만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싸워가지고 해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영적인 문제 역시 현실의 삶, 즉 실제적인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 정신병, 사실 정신병과 귀신 들린 건 틀리죠. 귀신 들린 자 이렇게 보면 정신병원에 갔다 오거든요. 의사가 아무 문제 없다 그래요. 근데 갔다 오면은 또 귀신 들린 거. 왜 그래요? 영적인 문제니까. 그러나 귀신 들린 자, 귀신이 주로 어떨 때 와요? 문제, 사기당하고 굉장히 궁핍해가지고 아주 연약하고 심란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귀신이 들어오고요. 몸이 약할 때, 피폐할 때, 영양실조가 있을 때, 병이 있을 때, 관계가 깨져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뭔가 좀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럴 때 귀신이 들어와요. 건강하고 평안하고 잘 나가고 그럴 때는 귀신은 냅두지 들어오진 않죠. 그냥 그렇게 즐기면서 살라고 둘지언정. 자, 그래서 영적인 것과 현실의 삶을 굉장히 같이 강조하면서 대천덕 신부님은 교회의 물질적 성장보다는 신자 개개인의 성숙과 성장을 매우 강조하는 게 예수원의 특징이에요. 자, 시작하는 신자, 추구하는 신자, 열매 맺는 신자, 순종하는 신자, 성숙한 신자 등 총 9가지 성장의 단계가 있다라고 성령론을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 도우셔야 신자가 성숙하고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말씀이 너무나 달고 송이꿀보다 달고 어떤 꿀보다도 달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므로 성령님의 도우심과 기도로서의 그 조명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어떤 교인이 옛날에는 은혜로웠다, 너무 좋았다, 감사하다, 어쩜 그렇게 은혜롭게 설교하시냐 하다가 어느 순간에 예배 잘 안 나, 수요 예배도 잘 안 나와, 새벽도 나오다가 안 나와. 그러다 목사님한테 은혜가 없어요 요즘에. 은혜롭게 좀 해야 제가 나오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은 변함이 없고
계속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분이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은혜에서 떠나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봐야 돼. 기도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고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근데 회개도 안 해. 돌아보지도 않고 반성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봐. 기도도 안 해. 예배 잘 빠져버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말씀 집중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잖아요. 그냥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할 수밖에 없고 대천덕 신부도 그 말씀밖에 할 수밖에 없고 이거 말고 뭐 신기한 얘기, 기가 막힌 얘기, 막 이상한 얘기, 아담과 하와의 그런 선악과 이런 건 성적인 거다. 뭐 이런 거 통일교에서 하는 원리 강론 이런 거 들으면요, 와, 쌈박하고 기가 막히고 재밌고 야하고 뭔가 과학적인 거, 과학적으로 보여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여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진리는 보편적인 데 있고 단순한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알아요. 근데 실천을 안 하고 감동 안 하다 뿐이지. 외적 성령과 내적 성령, 즉 충만과 충분을 말씀하셔요. 제가 뭐 신학적 성서적 용어는 빼고 충만은 갑자기 어느 날 폭발적으로 채워지지만 시간적 제한을 가져. 우리가 부흥회나 어디 기도한 가서 막 성령 충만에 막 서원하고 자원하고 막 엄청 뜨거웠어. 근데 그런 것들이 식어버리고 사라집니다. 충분이란 성령 충분이라고 해요. 성령의 내적 충분. 이것은 채워지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쌓여가지고 내 안에 축적되는 거.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하나하나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맺는 거. 성격도 바뀌는 거.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자, 이 대천덕 신부님의 영성 유형은 사색적 유형인 이성주의입니다. 생각과 신앙의 일치를 중시하고 지적인 영역에 강조점을 두고 이런 분들은 성경 공부와 성경 중심적 사고, 신학적 적용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 지적인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렵지만 실천하자 이런 것을 몸부림치며 노력하고요. 그래서 개인적 체험, 신비적 체험보다 성경에 계시단 하나님의 이해를 중심으로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영성가들을 만나보면요, 개인적인 은혜 체험, 기적, 치유, 역사, 축기 이런 게 없느냐? 있어요. 있지만 말을 잘 안 하고 드러내지 않고 거기에 솔깃하고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분들의 가르침은 그러지 말고 말씀에 집중해라. 기도에 집중하고 회개해라. 회개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충만하시고 충분하시는데 뭐 어떤 것들, 신기한 것들, 뭐 은혜롭지만은 감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너무 중시하거나 그런 걸 찾지 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한국 교회의 대형 교회들이 지금 급속한 성장을 통하여 이루어진 결과물로 이 사회적인 봉사활동은 많이 하고 선교도 하고 순기능적인 역할을 많이 한 것은 우리 사회가 알아줘야 되는데 너무 안 알아줘서 지금 탈입니다. 너무 비난하고 억울하게 프레임을 씌우고 이것은 우리가 사실은 맞서야 돼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끄럽게도 교회 세습, 재정비리, 목회자의 성적 일탈, 수많은 비난받을 만한 일들을 해서 지금 많은 위상이 추락된 것은 회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원은 3대에 걸쳐서 세습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한국 사회나 교회로부터 비난이나 조롱을 받기는커녕 감사하고 다행스럽고 참 고맙다. 여러 가지 이런 헌신을 해줘서 대천덕 신부님 참 고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목회자들과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모두들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누리려고 하고
수천억이 지금 있기 때문에 아들 아니면 핏줄 아니면 감당이 안 되므로 그거를 아들이 물려받아야 된다. 법도 다 바꾸고 그러지 않기 때문이죠. 희생하고 헌신하고 많은 제자를 양육하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이 사실 보세요. 미국인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한민족이 하나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라고 하면서 그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토지는 사실 공개념이란 말이 있죠. 토지 공개념. 근데 사실은 토지는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사람의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는 필요한 사람이 잘 나눠 써야 된다. 성서적 원리, 신학적 원리로 그 일을 평생 노력을 해왔어요. 씨름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분은 현실주의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상주의자다. 성령론이야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 그렇다 치고 토지 문제나 남북 통일 문제는 이상주의자지 지금 현실적으로 안 되지 않느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성경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독일이 동독도 그런 일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기적으로 은혜로 이상하게 일어났고 서독에도 그런 일이 서독은 좀 자유롭지만 동독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놀라운 일이 일어남으로써 서독교회가 호응하면서 통일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교회가 한 거예요. 교회가 독일 통일을.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인 것이죠. 자, 너무 고마운 분, 우리 4대에 걸쳐서 선교사로서 또 예수원 3대로서 우리 한국 교계를 섬겨오고 성도들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던 대천덕 신부님의 기독교 영성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평생 성령과 코이노니아, 토지 문제와 같은 문제를 씨름하며 살아왔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 제자들과 그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을 양성해 왔다. 복음적 이상주의자였다. 그 다음에 복음은 항상 낮은 대로 흘러가야 된다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노자는 물이 최선의 것이다. 상선은 약수다. 물과 같다라고 했는데 정말 복음이라는 것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야 된다. 예수님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셔서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일하시다가 또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사람은 동등하지만 누구나 구원받아야 되지만 더 낮은 데를 바라보고 낮은 데로 복음이 스며들 수 있도록 교회란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신학은 과학의 여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신학이 과학의 여왕이냐. 그러나 그렇게 돼야 되고 예수원 공동체를 신학의 실험실로 알고 이 삶의 현장에서 성서를, 신학을 그대로 적용하는 실험실로서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과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그대로 실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좋은 뜻으로 말이죠. 그 다음에 참 좋은 말씀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대천덕 신부는 교회의 궁극적 목표는 인간에게는 진정한 기쁨을,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독교를 천국에 가기 위해 믿는 것만으로 생각하고 사회 문제에 우리의 신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 참 맞지. 나도 참 많은 것을 배웠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려고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천국 가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로 맞추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헌신하셨지만 사실 성경은 천국보다는 생활과 사회 문제를 더 많이 거론했고 십계명도 많은 부분에서 사회 문제를 다뤘으며
신앙과 생활은 영적인 것과 물질과 현실은 구분될 수 없기에 더 성경적인 것을 적용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다. 그러면서 정말 이 말씀대로 저도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고 설교 때 들은 것, 기도한 것 따로, 사회에 나가서 관양시장에서 상인들과 뭐 할 때 택시기사 만나서 내릴 때 따로, 직장에서 따로, 내가 분투 노력하고 누군가와 경쟁할 때 따로, 이게 아니라 우리가 배운 모든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들이, 그리고 때로는 신학이 세상에서 정말 영적으로 적용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칭송받는 성도, 또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천덕 신부는 예수원을 만들어 하나님과 개인과의 인격적인 관계,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의 교우들 상호 간의 관계, 마지막으로 교회와 비기독교적 사회와의 관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끌어 나가는데 평생을 실험하고 헌신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해나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한국교회의 위대하고 숭고한 영성가의 모습을 배웠으니 본받게 하시고 영과 물질, 교회와 세상이 괴리되지 않는 참으로 주님 기뻐하신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가 세상에 칭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를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